저희는 지난 시간 다섯 연합군이 기브온 주민들을 침으로 인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라가라 명령하심을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밤새 길갈에서부터 기브온으로 올라가 연합군을 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우박으로 적군을 치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남아있는 적군들을 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이 오늘 본 본문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난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10절 상반부에 있었던 그 사건에 이어져서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군의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기브온 주민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갔음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큰 돌을 굴려 그 막게다 굴을 막고 사람을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을 감시하거나 가두어 두었다라고 표현해야 상식적인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다섯 왕들을 살려두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남은 대적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지 않고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대적을 거의 멸하고 평안히 막게다 지역으로 돌아왔고 이 일로 인해 그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돌아온 이후에 여호수아가 굴을 막았던 돌을 치우게 하고 다섯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막게다 굴에서 끌고 나와서 자신의 지휘관들을 불러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여호수아 백성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다섯 왕을 처형한 뒤에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그들을 내려 그들이 숨었던 막게다 굴에 던지고 다시 돌로 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진멸하였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리고에서 행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림나, 라기스를 점령하고 진멸하고 도로 온 게셀 군대를 쳐서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점령하여 진멸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 가운데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고 바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지난주 저희가 보았던 본문 마지막과 동일하게 43절에 그들이 남쪽 점령하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쪽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쟁을 할 일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싸워서 나가서 이기면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토지 등본을 옮겨준다라고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그 땅을 쳐서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함으로 그 땅을 취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차이점 때문에 그 간극 때문에 이 본문을 대하기에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명령은 이 땅을 정복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된 명령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그 명령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명령 가운데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이 문장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1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34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36절에도 38절에도 43절에도 동일한 문장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전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계속해서 혼자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 나갈 때 확장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사역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할 때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고가 아니라 이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게 떨어진 명령임을 기억하여 이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온 성도가 함께 더불어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졌습니다. 각각의 성도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교회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목포 동문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따로 일을 하고 이스라엘이 따로 일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리더와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라는 공동체 아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를 잃고 리더가 사라진 그 가운데 새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임명하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모든 대적,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 연합군의 왕을 지휘관들로 하여금 발로 밟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애초에 1장에서부터 여호수아 혼자의 사역으로 두지 않고 이 백성에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 율법이 등장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8절에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이제 자신의 지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 가운데 있기에 여호수아가 이 자신이 받았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이스라엘과 공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저희가 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이 전쟁을 해 나가는데 30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잊고 있었던 여리고의 이름이 소환됩니다. 저희는 이때 저희의 기억에서 갑자기 여리고의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진멸하고 다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 중 일부를 자신이 숨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3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더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 성 림나에서 행한 것,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림나에서 행하고 림나에서 행한 것 같이 라기스에서 또 행하고 그 다음에 에글론에서 행하고 헤브론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드빌에 행하고 그 다음에 가서 모든 곳에 갈 때마다 동일한 본문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을 가지고 합니다. 계속 성읍을 점령해 나갈 때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그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전 성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남쪽을 점령한 이후에 그에 대한 최종 결과를 40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진행 순서에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40절에 와서 모든 것을 평가할 때도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하게 받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 나아갈 때 말씀을 따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들을 순종과 실천으로 살아냄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점령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가나안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외지인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가나안 주민들은 성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공성전도 수비가 유리하지 공격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주민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산성과 같이 지키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쌓은 성보다 더 단단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목포 동문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이른 양 찾기 주일을 초청하였습니다. 그곳 가운데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런 사역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역들을 지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 사역은, 전도 사역은 일회성으로 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명령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하라고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문제는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이제 그저 개개인으로 모인 연합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말씀 그 자체가 오심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가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들으라고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은 예배의 자리에서 듣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실천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저 듣기만 해서는 말씀의 생명력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점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저 내게 듣기 좋은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아가서 싸우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 나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상의 모든 방향이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서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목포 땅과 무안 땅과 이 주위 지역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목포 동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